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혹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큰 교회의 그 바로 밑에 대로변에서요, 어떤 두 사람이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목탁을 두드리며 함께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만 한 사람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을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화를 내며 혹은 짜증을 내듯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 앞에서 목탁을 치는 건 좀 그렇지 않소?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한 것이죠.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사람이 뜸해지자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이 옆에 목탁을 치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다 나온 것 같으니 우리 바로 앞에 사찰로 다시 자리를 옮깁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동업자였던 것이죠. 요즘에 신종 구걸이라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제비를 통해서 절대적인 지지층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구걸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젊은 나이 때에는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그런 세 가지 키워드를 인터넷 글에 올려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발췌한 건데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취업을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온 건 사실인데 나는 지금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찾게 된 세 가지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쩌면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혹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며 그것들을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도덕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지혜 혹은 철학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고민하고 질문해 보지만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지혜를 얻고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거나 혹은 또 그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삶에 필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목표와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긴 했는데 막상 어느 순간 무언가에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분명히 아마 되돌아보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내 인생의 방향에 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꾸준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보니 나 이거 혹시 잘못 산 거 아닌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제서야 다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람은, 인생은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육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혹은 세상 가운데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냥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혹은 또 육신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거나 혹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며 이 믿음과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명확하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가져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큰 말씀의 주제를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을 본받고 또한 그의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며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의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버리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은 곳에 다다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전에 그 첫사랑과 혹은 첫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다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달라진 마음과 변화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받았던 많은 서름과 혹은 또 억울함과 분노들을 한 번에 표출해내거나 아니면 되갚아주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심각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높은 곳을 갖고 오르막길을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혹은 또 성장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약 30여 권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고 또한 베스트셀러도 뽑히게 됩니다. 그를 만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과 오르막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교수직을 포기하겠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후학들을 양성하고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르막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성공과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낮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는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제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며 또한 교수였던 그는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떤 그 다원주의적인 구원론과 또한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그리고 걱정하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의 모든 행적과 업적까지 다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기를 버리며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면 머뭇거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혹은 또 모습들이,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거를 버리지 못하고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을 우리가 과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수많은 많은 제사와 혹은 제물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 과연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물을 드리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그가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한 그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모든 그 순간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그저 제물을 잘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그런 제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그냥 허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거나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 혹은 일생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성도의 도리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 말에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혹은 또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어쩌면은 혈통 혹은 자기의 지식 혹은 자기의 배움, 자기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이것이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했었죠. 열심히 버린다고는 노력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거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잠시 잊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쩌면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이 들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 잊고 있었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린요 온전하게 버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 욕망과 욕심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빠져서 우리가 더럽고 혹은 추악한 것들을 말하거나 그 생각으로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버려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 앞에 세 가지의 필요 없는 것 혹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언어적으로 원문을 살펴보니까 누추하다는 이 말은 부끄럽고 음란한 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경박하고 무례한 말로 성적인 것과 속되고 더러운 농담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석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우연히 듣다 보면 정말 이거 부끄러운 대화들을 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혹은 또 얼굴을 들기가 민망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한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증거하며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행여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끄럽거나 아니면 더러운 말로 우리의 영이나 혹은 또 우리의 이런 말과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표현 가운데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이 권력형 성폭력과 성희롱의 사건이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최근의 사건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이 일에 대하여 가장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강력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혹은 또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예시가 아닐까라고 깨닫게 됩니다. 남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면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바 가운데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거나 아니면 훈훈한 외모에 어떠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믿고 혹은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속느냐?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남을 속이려 한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남을 속이거나 또한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혹은 또 너무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스스로 속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라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야,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 말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을 훔쳐갈 생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심지어 그 공동체의 재정과 돈길을 담당하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말을 하려 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를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려 하거나 혹은 또 거짓말을 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선순위이고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런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의 마땅한 바를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의 마땅한 바는 바로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 더러운 말과 더러운 표현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며 진실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피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오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도에게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인 본분과 사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말과 더러운 표현과 더러운 생각들, 이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한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